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30절입니다. 신약성경 16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 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 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같이 읽습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의 일생 36번째 시간, 주님이 벗기시는 짐, 주님이 주시는 쉼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글을 읽을 때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글을 어떻게 읽느냐입니다. 표면적으로 보거나 단어의 의미 내지는 각 문장의 문맥을 고려하지 않고 읽으면 집필자가 의도한 내용이 드러나지 않을 수 있고 굉장히 이상한 해석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께 한 가지 대화를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한 남자와 여자의 대화입니다. 이것이 본 버전이에요. 읽어드리면 우와 기다리느라고 목 빠지는 줄 알았어. 여보 내가 떠나면 어떻게 할 거야? 그런 거 꿈도 꾸지 마. 나 사랑해? 당연하지. 죽을 때까지. 당신 바람 필 거야? 미쳤어? 사람 보는 눈이 그렇게 없어? 나한테 매일매일 키스해 줄 거야? 기회 될 때마다. 나 때릴 거야? 내가 그럴 것 같아? 나 죽을 때까지 사랑할 거야? 응, 여보라는 대화예요. 자, 근데 이 대화를 지금부터 거꾸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세요. 네, 거꾸로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묻습니다. 여보, 나 죽을 때까지 사랑할 거야? 내가 그럴 것 같아? 나 때릴 거야? 기회 될 때마다. 나한테 매일매일 키스해 줄 거야? 미쳤어? 사람 보는 눈이 그렇게 없어? 당신 바람 필 거야? 당연하지. 죽을 때까지. 나 사랑해? 그런 거 꿈도 꾸지 마. 여보, 내가 떠나면 어떻게 할 거야? 와, 기다리느라고 목 빠지는 줄 알았어. 여러분, 똑같은 문장인데요.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내용이 나옵니다. 특히 우리 부부 성도님들은 본 버전의 삶을 살아가실 줄로 저는 믿고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 어떻습니까? 똑같은 대화의 내용인데요. 그 처음 읽었던 남녀의 대화랑은 완전히 다른 느낌의 대화로 변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확실한 사실은요, 글을 어떻게 읽느냐, 문맥을 어떻게 보느냐, 문해력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집필자의 의도를 잘 알 수 있기도 하고 완전히 다르게 알 수도 있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예수님의 일생 시리즈를 잠시 멈추고 여러분과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진실들이라는 좀 묵직한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는 성경 구절을 볼 때마다 되게 위로를 얻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진짜 위로가 돼요. 그리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그 끝은 창대하리라. 역시 굉장히 위로가 됩니다. 특히나 이 두 구절은요, 사업을 하시는 성도님들의 사업장을 가면은 정말 10 중에 8, 9은 항상 이런 말씀이 액자로 이렇게 딱 걸려 있어요. 그런데요, 사실은 저는 그것을 볼 때마다 조금은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바울의 말 앞에는 무슨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면요, 나는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았으나 만족할 수 있는 법을 배울 수 있었다 라는 문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는 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의 정확한 해석은 내가 가난하든 부유하든 나는 주님으로 만족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사업장에 걸어놓으신 분은 내가 사업이 망해도 행복할 수 있어 라는 그런 자신감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또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그 끝은 창대하리라 라는 그 말씀은 사실은 욥의 세 친구가 욥을 위로하려고 했던 말입니다. 근데 그 안에는 무슨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욥의 자식들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가 그 벌을 받은 것이야. 그러니까 다시 시작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복을 받을 수 있을 거야 라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욥은 이 축복을 들었을 때 나에게는 잘못이 없어 라고 반박을 합니다. 나중에 여러분과 기회가 된다면 우리가 좀 오해하고 있는 성경 구절의 진실들을 좀 파헤치고 싶은데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무 좋은 말씀이죠.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도 당신의 무거운 짐을 주님이 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위로가 돼요. 그런데 정말 이 말씀이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삶의 무거운 짐, 돈을 버는 문제, 우리의 건강의 문제, 보이지 않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 이런 차원일까요? 물론 그렇게도 적용할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은 딱 그 내용으로만 해석할 수 있는 문장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에서 이어지는 연장선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은 옳은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라는 다소 굉장히 강력한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었어요. 그 말씀의 주제는 무엇이었어요?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해야 옳아라는 인식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옳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옳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하고, 그런 신앙을 우리가 갖추기 위해선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할 때마다가 가지고 집어넣는 체리피커의 신앙의 모습이 아닌 밑빠진 독과 같은 우리이지만, 그런 우리를 강물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 바다와 같은 그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넣었을 때 우리는 오르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었어요. 정확하게 말하자면 하나님은 내 뜻대로만 움직이셔야 되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해야 합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따르지 않으면서도 자신을 따르지 않은 채 여전히 자기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을 비판하셨죠.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회개하지 않는 도시들을 비판하시면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신앙관에 대해서 설명하십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다음의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고라신과 벳세다, 가버나움이 책망을 받은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벗겨주시려는 짐과 주시려는 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쉽지 않은 제자의 삶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세 가지 내용을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 고라신과 벳세다, 그리고 가버나움이 책망받은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시 이 고라신이라는 동네, 벳세다라는 동네,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서 남들이 함부로 따라할 수 없는 엄청난 권능을 많이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는데요. 본문 20절에서 24절의 말씀 화면을 통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자기가 기적을 많이 행한 마을들이 회개하지 않으므로 꾸짖기 시작하셨다. 고라신아, 너에게 화가 있다. 벳세다야, 너에게 화가 있다. 너희 마을들에서 행한 기적들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했더라면 그들은 벌써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쓰고서 회개하였을 것이다.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심판 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화가 있다. 너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치솟을 셈이냐? 지옥에까지 떨어질 것이다. 너 가버나움에서 행한 기적들을 소돔에서 행했더라면 그는 오늘까지 남아있을 것이다.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심판 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세 가지 동네를 말씀하십니다.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입니다. 이 동네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여러 기적들이 나타난 장소였고 이 세 지역은 그렇게 멀지 않았어요. 자, 우리가 지금 거북섬에 있는데 거북섬 위로 벨곶이 있고 오른쪽으로 이제 정왕동이 있잖아요. 그것보다 더 가까운 그런 가까운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가까운 동네였기 때문에 저 동네에서 일어나는 일이 당연히 들리기 마련이고, 그래서 각 세 동네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세 동네 사람들이 이런 일이 있었네라고 공유를 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벳세다에서는 제자들을 부르셨고 가버나움에서는 병든 사람들을 치료하신 소식들이 널리 퍼지면서 고라신과 벳세다,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기적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고 그 제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에 대해서는 매우 관심이 많았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이 없었다라는 거죠. 사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은 예수님이 자신의 위대함을 드러내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구약의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이사야 외에 다른 선지자들이 했던 말을 이루시기 위함이었죠. 여러분은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세례 요한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군사적 메시아를 기대했지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행하셨던 것은 눈먼 자의 눈을 밝혀주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해주시는 그런 사역이었던 것이죠. 이 모든 것은 사실은 구약의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제 선생님이 묻더라고요. 정말 당신이 오실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제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하나요?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예언대로 하고 있다라는 말씀만 하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에서 크신 권능을 행하고 계셨던 이유는 어떤 대단한 행동을 하심으로 사람들의 이목을 끌어 자신의 부활을 삼으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께서 구약의 예언자를 통해 말씀하셨던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려주심으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오게 하려는, 회개를 시키려는 의도였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으셨으면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셨으면 잘 기억하실 수 있겠지만 세례 요한은 다른 말을 하지 않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이 선포와 같이 예수님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이죠. 이런 예수님의 사역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궁금해하지 않고 회개하기는커녕 자신의 신앙관을 깨뜨리지 않는 사람의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꾸짖고 계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고라신과 벳세다를 두로와 시돈으로, 그리고 가버나움을 소돔으로 비유하시는데요. 여러분 두로와 시돈이 어떤 곳인지 알고 계신가요? 두로와 시돈은 이방 국가였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부강한 나라들이었어요. 그런데 우상 숭배를 굉장히 당연하게 여기는 곳이었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두로와 시돈을 바라볼 때 가지고 있는 인식이 뭐였냐면 자기들은 하나님의 선민 백성들이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는 시돈, 두로 사람들이 악하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이다 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하고 있었어요. 소돔은 어떻습니까? 창세기를 읽어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소돔에는 동성애가 굉장히 창궐하였고 사람들이 이성을 제대로 갖지 못한 채 유흥과 쾌락에 빠져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롯이
천사들을 대접할 때 그 천사들을 겁탈하려고 사람들이 왔던 사건들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소돔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결국 유황과 불을 소나기처럼 내리게 하심으로 소돔을 멸망시키셨었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며 악행을 저지르는 두로와 시돈이, 그리고 소돔이, 오히려 예수님의 사역이 두로와 시돈에 있었으면 그들이 회개했을 것이고 소돔에 있었으면 소돔이 멸망하지 않았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어떻게 보면 고라신과 벳세다, 가버나움은 우상을 섬기고 악행을 저지르는 두로, 시돈, 그리고 소돔보다도 못한 존재인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죠. 왜요? 예수님을 보고서도 여전히 회개하려고 하지 않고 꺾이지 않는 자기 자신의 종교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고라신과 벳세다, 가버나움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도 여전히 자기의 신앙을 고집하고 있었을까요? 그들에게는 한 가지 사상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기들이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라는 선민 사상에 젖어 있었고 자기들이 행하는 그 종교관에 대해서 틀리지 않고 똑똑하게 되게 잘하고 있다라고 매우 믿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신앙을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아주 신랄하게 말씀하시는데요, 본문 25절에서 27절의 말씀을 화면을 통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 이 일을 지혜 있고 똑똑한 사람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드러내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아버지의 은혜로운 뜻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맡겨주셨습니다. 아버지밖에는 아들을 아는 이가 없으며 아들과 또 아들이 계시하여 주려고 하는 사람밖에는 아버지를 아는 이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요, 이 일을 지혜 있고 똑똑한 사람들에게 감췄다. 자, 저기서 지혜 있고 똑똑한 사람들이 누구를 지칭하는 거냐면 바로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 유대인을 지칭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은 실제로 어린아이들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매우 어리석고 인간이라는 취급도 받지 못했던 세리, 죄인, 창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세리와 죄인, 창녀,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스스로 지혜 있고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있지 않지만 당시 어린아이와 같이 어리석다라고 평가받았던 세리와 죄인 창녀들은 예수님의 친구가 되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뜻대로 복음을 전하고 계신 예수님의 말씀에 전혀 귀를 기울이고 있지 않고 자신이 하나님을 잘 알고 있고 자신은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자위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지금 엄청난 일침을 가하고 계신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벗겨주시려는 짐, 그리고 주시려는 쉼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좀 궁금해야 할 것이 있는데 도대체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신앙관을 깨뜨리지 못하고 왜 절대적으로 자기들의 신앙이 맞다라고 믿고 있었을까요? 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역을 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의 신앙관이 깨지지 않았을까요? 자, 우리는 이미 기록되어 있는 이 66권의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전에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이었는지를 우리는 유대인과 같은 시점이 아니라 이미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볼 수 있지만 그때 당시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은 모든 유대인들의 존중을 받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의 일이 뭐였냐면 이들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더 잘 지킬 수 있을까를 고민해서 더 좋은 신앙을 위해서 율법을 연구하고 만드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했던 행위들은 구전된 유대인들의 율법을 문서화하고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고 끊임없이 공부하고 노력하는 것을 반복했어요. 그래서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약 613여 가지의 일들을 직접 실천하며 정말 최선을 다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리새인들이 되게 악하다라는 말을 되게 자주 하는데 사실 이들의 신앙의 노력만 놓고 보면 사실 우리는 그들의 반도 못 따라간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나게 최선을 다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들의 신앙생활이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굉장히 어려웠던 거죠. 마치 불교에서 고행을 하는 것 같은 그 느낌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의 동기는 좋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지킬 수 있을까를 연구했어요.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어느샌가부터 그 고행 안에 담겨진 의미가 퇴색하기 시작하고 고행만을 강요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유대 사회에 조성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되게 오랫동안 나눴던 그 산상수훈의 내용을 여러분 돌아보면요, 당시 유대인들에게 요구되었던 신앙적 덕목이 세 가지였어요. 구제, 기도, 금식이었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어야 했죠. 근데 그것이 도리어 바리새인들에게 어떻게 적용이 됐죠? 자기들의 행위를 자랑하는 것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들은 이미 그들 상을 받았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 상을 이미 받았다 라는 것을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구제할 때 그냥 모르게 하면 되잖아요. 조용히 하면 되잖아요. 근데 꼭 나 구제하고 있어 얘들아, 다 알려줘요. 기도할 때도 금식할 때도 엄청 슬픈 기색으로 꺼이 왜 주여 하면서 기도했다라는 거죠. 왜요? 사람들의 칭찬을 받기 위해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얘들아, 나는 너희들이랑 달라.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함으로 신앙생활해 라고 티내는 거죠. 이런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의 행위는 물론 처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작됐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구원받았습니다 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의 행위로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표현하는 이상한 결과물, 신앙생활이 아닌 종교생활을 낳아버린 것이죠. 그리고 이런 마인드가 자연스레 유대인들에게 흘러가기 시작하면서 그들은 하나님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궁금해하기보다는 잘 몰라. 근데 수학의 공식을 외우는 것처럼 그냥 율법을 지키냐 지키지 않느냐, 여기에 혈안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뭔지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로 사람들을 평가하기 시작하는 거죠. 예수님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이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종교적 행위에 미쳐버려서 메시아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여전히 행위만을 고집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 28절에서 30절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여러분이 이제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즉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졌다는 것은 구원을 얻기 위해 만들어낸 종교적 행위 안에 갇혀 전혀 자유하고 있지 못하고 맨날 스스로를 정죄하고 남들을 정죄하는 너무나 힘든 종교 생활을 하는 그 사람들을 뜻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시기 때문에 사람들의 행위만을 강조하는 종교 생활로부터 벗어나 그 짐을 내려놓고 내게 와서 나와 함께 배우고 내가 지고 있는 짐을 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과 함께 할 때 비로소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는 쉼을 너희들은 얻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이 져주고 계시니까요. 그 지신 십자가가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신 십자가였기 때문이죠. 혹시 여러분 멍에가 뭔지 알고 계십니까?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모르실 수 있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멍에라는 것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당시, 지금은 이제 트랙터도 있고 여러 기계가, 농기계들이 있어서 이제 좀 편하게 농사를 짓긴 하지만 옛날에만 하더라도 사람의 힘으로 밭을 가는 건 참 힘든 일이었죠. 그래서 이 소들에게 밭을 갈게 하는데 보시면은 이 소의 목과 어깨에 한 이제 굴레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굴레 안에서 소가 서로의 힘을 의지해서 밭을 가는 것이 바로 멍에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멍에라고 비유하신 이유는
자신이 구원을 위해 만들어 놓은 율법이라는 멍에에 자유하지 못하고 무거워서 막 지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 자신이 짊어지시기로 한 그 십자가 안으로 들어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심과 더불어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십자가와 부활로 해결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너희들이 들어와! 이게 복음이야! 라고 얘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이 예수님을 알게 되므로 더 이상 내 신앙을 판단하고 옥죄는 율법의 무거움으로부터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은혜를 통해 마음이 편안하고 정죄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일으키고 세우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나는 이제 무거운 신앙생활, 무거운 종교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행복하고 주님이 일으키시는 편안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것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 우리에게 표현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저는 가장 사역자로 인정받았던 순간에 가장 사역자로 인정받지 못했던 굉장히 극반대적인 상황을 마주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 사역을 시작했을 때 이제 고등부에서 사역을 했었고, 제가 사역했던 고등부에서 제가 맡고 있는 사역 중에 하나가 찬양팀이었어요. 당시 사역하던 시절 저는 목표를 갖고 있었어요. 신앙적 엘리트를 만들어내는 목표였습니다. 당시 또 제가 사역하던 그 고등학생들이 안산시에서 전국적으로 유명한 한 고등학교의 학생들이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잘 가르쳐서 신앙적 엘리트를 만들어야겠다라는 목표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찬양팀을 담당하면서 이전에 없던 규칙들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자, 먼저 찬양팀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오디션을 봐야 했었어요. 근데 그 오디션이 마치 음원을 카피해서 그대로 따라해야 되는 수준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음악을 전공하지 않은 애들이 맨날 뚱땅뚱땅거리면서 연습해서 겨우겨우 그럴듯 흉내내야만 들어갈 수 있는 테스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싱어들도 엄청 노래 연습을 했고, 또 악기를 다루는 친구들은 자기의 본업을 제치고 열심히 악기 연주에 매진하느라 자기 공부는 열심히 안 하고 찬양팀만 열심히 하는 기이한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게다가 저는 제가 섬기는 아이들에게 매주 성경을 읽어오라고 분량을 줬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창세기 1장에서 20장까지 읽어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연습을 시작하기 전 아이들에게 20가지의 문제를 제출합니다. 창세기 1장에서 15장까지에 나와 있는 문제인데, 문제의 난이도가 어떤 난이도였냐면 당시 300여 명만 들어갈 수 있는 신학대학원에서 1,500명이 넘게 지원해서 1,000여 명이 떨어지는 극악의 난이도의 성경 퀴즈를 아이들에게 냈어요. 문제의 난이도가 이런 거였어요. 다음 중 이 내용은 창세기 몇 장에 등장하는 건가? 그러니까 애들도 이제 퀴즈를 보면서 와 이러는데, 또 이제 전국고 학생들이라고 얘네들이 진짜 막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 열심히 또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학생들 경우에 치마나 짧은 반바지를 입지 못하겠습니다. 네일 아트, 진한 화장 하지 못하겠습니다. 전도사님 저 방학 때 쌍수하고 싶어요. 쌍수했다가 네 인생도 쌍수 되는 줄 알아라라고 제가 얘기했었습니다. 남학생들 역시 단정한 복장을 요구했고, 찬양팀에 등록한 아이들은 모두 고등부에서 진행하는 교육 프로그램에 참석할 것을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했어요. 이외에도 여러 가지 굉장히 고통스러운 율법들이 있었습니다. 정재성 전도사가 운영하는 찬양팀에 들어오기 위해선 이 조건들을 준수해야 돼. 그러니까 이 학생들이 연습할 때도 어떻게 연습하기 시작하냐면요, 이제 싱어들이랑 이제 악기들이랑 이제 세션들이랑 떨어져서 연습하는데 되게 웃긴 현상이 벌어져요. 세션들이 열심히 이제 자기들이 이제 카피해온 그 음원을 치다가 누가 틀리잖아요. 그럼 멈춥니다. 그리고 범인 찾기를 시작해요. 누구냐? 왜 안 해왔냐? 너 그딴 자세로 서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시겠어? 그렇게 운영을 했었어요. 그리고 제 말을 듣지 않는 애들은 제가 감히 타작은 할 수가 없어서 다른 것을 타작하면서 공포감을 조성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굉장히 훈련이 잘 됐고, 그렇게 훈련된 찬양팀 아이들이 드리는 예배에 학생들이 열광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저는 그게 제가 만든 결과물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런 친구들은 겉으로도 복장으로도 말과 행동으로도 성경적 지식으로도 그리고 실제 생활에도 괜찮아야지. 엄청난 교만에 취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래서 고등부 찬양이 참 좋아, 고등부 찬양이 정말 영성이 있어 라고 말해서 열광해 주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반대로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그런 저의 예배 정책 때문에 저에게 신앙의 지적질을 당하고 또 저에게 상처받아서 저 때문에 교회의 발걸음을 끄는 아이들도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나중에 그 아이들을 찾아가서 용서를 구한 적이 있었어요. 미안해, 그때 내가 잘못 가르쳤던 것 같아.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됐어. 예수님이 그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었는데 나의 교만 때문에. 제가 그렇게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근데 이미 때는 늦었더라고요. 저는 전도사님 때문에 하나님 살아계신 거 모르겠어요. 전도사님 때문에 하나님 못 믿겠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제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제 교만으로 제 구원을 이루려고 했던 저는 실패한 목회의 이력을 가지고 있는 굉장히 우매하고 교만한 사역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광신도적 율법 행위로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자기 십자가를 지는 믿음이었어요. 우리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없어서 예수님 자신이 친히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라는 멍에를 지시기 위해 이 땅으로 내려오신 것, 이것을 믿어라. 너의 행위로 스스로 구원을 이루려고 하지 마라. 너희들이 만든 율법의 그 테두리 안에 너희들을 가둬서 마치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자위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것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만들어낸 테두리 안에 너희들의 종교적 율법을 열광하고 있는 것 아니야? 그것을 내려놓고 진정한 복음을 가르쳐주는 나에게로 와라. 그래야만 비로소 너희들이 진정한 쉼, 평안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종교적 열광을, 그 종교적 열광이라는 짐을 벗겨주심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자 하시는 복음의 쉼을 우리에게 주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세 번째, 쉽지 않은 제자의 삶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성도들이 과연 이 설교를 어떻게 들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어쩌면 이 설교가 여러분께 혼란을 드리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염려가 있었습니다. 마치 여러분께 이렇게 들릴 수도 있어요. 목사님,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나름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제가 어떤 법칙을 만들어서 신앙생활하는 것도 위험성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 그러면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고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라고 질문하고 싶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정말 인간적으로 말하면 가끔은 때려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마치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도 이래도 뭐래, 열심히 안 하려고 하면 저래도 뭐래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이죠. 마치 미꾸라지가 물살이 가르면 도망가는 느낌이에요. 신앙생활을 잘 하고 싶어서 교회에 왔는데 목사가 설교하면서 여러분 너무 열심히 하지 마세요, 그런데 너무 안 하려고도 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저의 이 말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굉장히 비겁한 목사 같지 않습니까? 저도 사실 성도들을 섬기는 부분에 있어서 되게 어렵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제가 성도들을 너무 푸시하면 성도들이 부담을 느낄 것 같아요. 진짜 까놓고 얘기해볼까요? 제가 주말에 여러분들께 가끔 전화하는 적이 있는데 전화하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 성도가 교회 안 나와가지고 보고 싶어서 전화하는 건데 이 성도님이 부담스럽고 하고 생각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전화번호를 눌렀다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해야 되나 말아야, 저도 이래요.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라고 하소연하려는 건 아니었어요. 어쨌든 이런 힘듦이 있어요. 또 그렇다고 푸시를 안 해. 성도님이 교회 오시든 말든 알아서 하세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을 책임지는 목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직무유기죠. 어려워요. 그리고 성도들이 저에게 질문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몰라요. 저도 모르겠어요. 목사님 제가 이렇고 저렇고 이런 일이 있는데 신앙생활을 정말 잘하고 싶은데 안 돼서, 근데 때로는 또 너무 힘들다는 생각이 들고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래서 제가 성도님한테 성도님 열심히 하세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잖아요.
정 목사가 나한테 상처 줬어. 다른 교회 갈래? 라고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또 그렇다고 제가 그렇게 말 안 하고 성도님 그냥 편안하게 하세요. 아, 목사님이 나한테 관심이 없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되게 현실적인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는 건데, 사실 저도 16년 차 정도 되는 목회자이지만 사실 저도 되게 연소합니다. 그래도 주님으로부터 배우는 것을 성실하고 바르게 가르쳐야 한다라는 압박감을 가지고 저 역시도 굉장히 쉽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고, 너무나 성도들을 사랑하면서도 성도들이 저에게 상처받으면 어떡하나라는 염려를 가지고 항상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 도대체 무엇이 맞는 걸까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신앙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으세요. 자신이 이제 십자가에 달릴 것을 예고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누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 우리 화면을 통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려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자,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요, 놀랍게도 중의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자기를 부인하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래요. 여러분, 이 말을요, 해석해드리면 이거예요. 내가 해야 하는 행위를 하면서도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광신도적인 것처럼 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행하려고 하고, 그것을 행하는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위한 열심으로 이 일을 시작했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 수도 있는 위험으로 바뀔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예수님께 고백하고,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예수님께 시인하며 다시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열심히 하면서도 나를 부인할 줄 알아야 되고, 그러면서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최선을 다해야 할 줄 알아야 되는 것,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뭐가 불편하냐면요, 내가 틀렸어 라는 걸 인정하는 게 너무 불편해요. 진짜 불편해요. 말로는 제가 틀릴 수도 있죠 라는 거를 인정해야 한다고 하면서 실제로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얼마나 어렵던가요? 여러분, 제가 진짜 기분 나빴던 일이 있었어요. 이제 더웨이 교회를 심호하기 전에 저는 교회에서 이제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청년들에게 얘기했죠. 얘들아, 내가 청년부를 8년 동안 운영할 수 있었던 건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너희가 좋아서 그런 거였어. 너희들이 나를 도와줘서 그런 거였어.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 그랬는데 갑자기 한 청년이 그러는 거예요. 맞아요, 목사님. 목사님이 한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저희가 다 알아서 했어요. 이랬는데, 그러면 제가 아멘이라고 해야 되는 게 정상인데 진짜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얼굴이 빨개지고 예배 끝나고 나서 그 청년에게 빠르게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한 대 치고 싶었는데 한 대 치려는 손을 들고, 고마워, 너 때문에 내가 더 겸손해지는 것 같아 라고 이를 악물고 얘기했던 적이 있었죠.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렇게 얘기했는데 누가 맞아, 당신 아무것도 안 했어 라고 한다면 기분 좋으시겠습니까? 박영민 집사님께서 열심히 성도들을 위해서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정말 맛있게 먹어주는 게 너무 좋은데, 그래서 성도들이 이제 집사님 너무 맛있어요. 아니에요, 맛있게 먹어줘서 고마워요. 그런데 갑자기 눈치 없는 한 성도가 나타나서, 집사님 근데 이건 진짜 좀 맛이 없는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시면 기분 나쁘겠어요? 안 나쁘겠어요? 나빠요. 혹여라도 마음속으로 그렇게 말씀하신 자들은 화 있을진저. 아무튼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틀렸다라는 거를 인정하는 거 정말 쉽지 않은 거예요. 어쩌면 할 수 없는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죠. 십자가 앞에서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어야 돼요. 날마다 죽어야 돼요. 이 죽지 않으려고 하는 이 자아를 날마다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죽지 않는 내 자아를 죽이려고 하는 이 신앙생활은 사실상 어쩌면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수년을, 아니 수십 년을 해온 신앙생활, 그거 어느 순간 내가 좀 잘못했다라고 생각했을 때 고치는 거 쉬워요, 안 쉬워요?
김숙현 집사님 쉬워요? 안 쉬워요? 어렵잖아요. 매우 어려워요. 그동안 해왔던 게 얼만데, 그리고 이렇게 해와서 잘했는데 이것을 고치라고? 주님 정말 이걸 진짜 고치라고요? 예 주님 고쳐는 보겠습니다. 안 돼도 알아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하고 싶은 게 사실 우리의 심정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께 기도할 때 이렇게 고백해요. 주님 사실은 제가 고치겠다고 얘기했는데 또 못 고쳐서 죄송해요. 주님 저는 왜 이렇게 바보 천지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내 힘으로 열심히 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내 힘으로만 되지 않는다는 게 분명하게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그때 우리는 주님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내 자아를 깎게 만드시는 주님, 나로 하여금 온전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주님, 하나님을 향해 노력하고 기뻐할 수 있고 내가 틀렸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주님, 그 주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정말 죽고 싶지 않으셨어요. 정말 죽기 싫어서 하실 수만 있다면 내 잔을 여기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셨죠. 그러나 끝끝내 주님은 그것을 이루셨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온전해지기 위해선 예수가 필요합니다. 이 예수께로 나아갑시다. 그분이 진정으로 우리의 신앙을 온전하게 해주시고 쉼을 주시고 우리의 멍에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로 우리를 초대해 주실 것입니다.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의 열심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을 때도 있지만 때로는 스스로를 증명하고자 하는 욕구, 다른 사람들에게 뒤처지지 않으려고 하는 욕구로 가득 차 있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도록 함께 거들어 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십자가, 그분의 보혈, 그분의 부활로 우리는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머무를 때 우리는 자아를 죽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 그리고 신앙의 조화를 이루어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분께 우리가 나아갑시다. 그분께 우리가 소원합시다. 하나님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 저의 이 신앙의 열심이 누군가를 정죄하고 누군가를 핍박하고 나 자신의 잘남을 드러내는 견고한 진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열심히 하게 만드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나를 완전히 새롭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신뢰함으로 주님이 벗겨주신 짐, 주님이 주신 쉼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